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회복입니다. 인간 회복, 회생, 궁극적으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우리 잃어버린 품성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가 건강만 회복이 아니라 이 건강도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좀 회복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신으로는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생,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이미 창조 계획 속에 이런 목적이 다 들어있었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블 브릿지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원다리, 성경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여기는 교파 상관없습니다. 뭐 종교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늘 가는 사닥다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다시 회복받는, 바로 성경 전부가 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무슨 교파가 상관이 있고 종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게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아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진주로 보호하러 보신다는 거죠. 우린 참 귀한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생을 회복받는 거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아침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어제 아침에 보이는 이런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영적 사물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이는 사물을 사용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이고 온 성경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보이는 세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내용만 이해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재창조가 되고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종이고 사람이 쓴 글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주체, 말씀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인간 생각으로 읽으면 이거 전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경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을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됐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된 맨 먼저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쫙 나옵니다. 1장을 다 보면. 거기에 1장에 창조된 것, 2장 3절까지. 그게 1장의 천지 창조, 그 다음 2장 1절로 3절에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살게 하셨는가? 그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세우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죠? 안식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요. 7째 날 안식일. 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바로 이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를 때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세운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와 함께 세워놓은 예배일입니다. 7째 날. 이 예배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 그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좀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재생시키고 회복시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텐데 그 회복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망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우리 사람이 무슨 재료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만들어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내용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이 우주 세계에 포함된 이 지구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 정말 위대하신 그분,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이어야 했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조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내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고 내 조상이 계신다는 게 확실한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래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누구, 그 위에는 하다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결국 우리의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만드신 꽃을 피우시고 그분이 만드신 새를 날게 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물고기가 물에서 놀게 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이 보이는 물질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에 속한 것들, 그 생명에 관한 것들이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세계와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 처음에. 이 죄가 들어와서 지금 망가져서 이래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뭘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이 말을 통해서 나가거나 행동을 통해 나가거나 일을 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하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삶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제가 이 말하고 일하고 살아온 제 인생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정말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신 이런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것. 성경책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도록 이렇게 보이는 글을 통해서 기록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력,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조금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거기 전부 같은 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배달에 가서 건강식하고 재미있게 놀고 공부하고 왔더니 몸이 좋아졌다. 여러분이 그럼 배달 수양원이 뭐 하나님인가요? 그렇잖아요. 저 원장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럼 원장님이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배우고 먹고 하는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이 그걸 보고 그걸 받고 살도록 가르쳐드리고 있는 봉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찾도록 가르쳐드리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회복된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별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 우리 중에는 40년 동안 우울증 약, 불면증 약을 잡수다가 오신 한 화병을 가진 우리 어머니가 계시죠. 여러분 일생활관에서 많이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약을 다 끊었답니다. 예. 그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40년을 이 약을 먹었다면 참 얼마나 그 후유증이 크겠습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참 만신창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약을 다 끊고 이 가슴에 맥혀있던 이 화병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풀려나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다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치료제가 들어갔어요. 그 치료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걸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식을 하든지 햇볕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에너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보이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을 일으키는 거죠. 며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심각했던 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딸이 보호자로 왔다가 어머니가 좀 좋아지시는 거 보고 딸이 집에 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회복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회복하는 에너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듣고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만나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오셔서 이렇게 회복되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요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창조의 생명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함께 회복되어야 이 전인 회복이 일어나야 이게 바로 회복이거든. 이게 바로 건강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친히 이제 먹어보고 마셔보고 좋아지고 경험을 해야 바로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경험으로 배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일,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인성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물과 보이는 사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인간으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또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서 거듭나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길하고 똑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보이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분을 이해하게 하는 분으로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 오신 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역시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제가 요한복음부터 공부를 하면 좋다고 그러죠. 거기에 예수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너무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압축해서 요약해서 예수님의 신인성,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어떻게 보이는 신성을 통해 드러났는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예수님을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 말씀이 뭐 했다고요? 만물을 창조해낸 말씀이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하도 이 얘기 많이 해서 저 밖에서도 제 강의 듣는 분들이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 성경절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시면 성경절을 외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리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창조와 구속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시작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창조 사업에 일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 속에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죄인들 속에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2절부터 4절.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그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 창조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사랑의 빛, 그분의 품성의 빛.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이 빛,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1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가?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에 보라 누가 합니까? 누가? 천사가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처녀가 놀랬겠지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럴 때에 천사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예. 천사가 떠나니라. 예.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처녀에게도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태어나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이거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참 오묘고 묘한 거예요.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는 사생아야. 이렇게까지 치부해버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분명히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다고 예수를 탄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내게 임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 그러면 마리아는 처녀지요. 자,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 없었습니다. 자기는 처녀의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다른 부분에 보면. 자, 그러면 옛날에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 모세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백성들을. 그죠? 그 모세의 법에는 여자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세의 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유대민족들에게 그들에게는 간음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돌을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처녀가 결혼을 안 해서 남편을 얻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다분히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 사실을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시집갈 처녀가 배가 불룩불룩 해오니 신랑 남편 될 사람인들 믿어주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받아들였지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나와 약혼한 남자도 나를 버릴 것이고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고 나는 분명히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포기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자, 씨에는 생명이 있고 흙에는 능력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낼 수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땅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죠? 우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 지금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꾸 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땅이라고는 이 우리 속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작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씨가 들어간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역사할 것입니다. 자, 땅에, 자,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는데 땅에 씨가 무슨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콩나무가 나오든지 팥나무가 나오든지 감나무가 나오든지 사과나무가 나오든지 무슨 씨를 가지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나올 것이라. 이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보이는 사물 속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계시가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육신으로 잉태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잉태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이 처녀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자기를 포기했다 그랬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미래는 다 포기하고 이게 자기를 비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인데 자,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동의와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 속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제자리를 잡아서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씨가 어디 가서 자리 잡습니까?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왜? 아이는 거기서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에 다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리아 속에 아들 예수라고 하는 아들의 씨가 하나 들어와서 예수를 탄생시키려니까 자궁 속에서 이미 잉태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의 몸 속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엄마 몸에서 10달 동안 몸을 입듯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수정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세포가 분열하고 정식해서 나라는 형체가 다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칙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법칙을 따라 이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의 능력이 보이는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탄생이다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느냐 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탄생되기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의 몸은 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정자는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씨에는 생명이 있고 밭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같이 만나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속에 씨가 들어갔을 때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 몸속에서도 씨와 땅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대답 안 하시고. 이 중요한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좀 짚고 나가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랍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죄로부터 구원을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정말 무가치한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와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그분의 생각과 신성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가 태어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이 육신으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실 때 바로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탄생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비워 포기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흙이라고 하는 나와 만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할 때에 썩어질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누구의 씨예요? 우리 아버지 씨 아닙니까? 아버지 씨. 그래서 저는 최 씨예요, 최 씨. 저는 최 씨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 씨가 들어와서 나를 탄생시켰으니까. 최 씨요. 여러분, 박 씨, 김 씨가 다 그거는 썩어질 씨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간증해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재생하고 회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씨,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그 씨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신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을 바꾸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마음에서부터 주관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이 바뀝니다. 죄가 싫어진다 그랬죠. 죄가 아주 정오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을 계속 비춰주면 죄가 제일 싫어져서 죄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죄하고는 원수됩니다. 저 왼수가 뭡니까? 그게 저 남편이 아니고 죄단 말이에요. 죄. 저 왼수가 저 며느리가 아니고 죄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절대로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거 이거.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벌써 감정의 변화가 오고 가치의 변화가 오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 이거 뭡니까? 거듭나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볼 때에 그 괴롭히고 있는 죄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친절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킨 거하고 똑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예수의 씨가 믿음으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어오니까 마리아 자궁 속에서 예수가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잉태하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이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알미 생깁니다.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아직도 육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어떤 갈망과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끊임없이 세상 것은 뒤로 하고 뒤의 것은 끊임없이 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고 계속 자라는 거지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합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 겟세마네에서 고면하시는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봐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주시는 그 예수님도 말씀에서 봐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말씀에서 먹어야 되고 말씀에서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라지는 것, 이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시작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가 자라나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잠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그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그런 사람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고 이해하고 16절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만 하면 위에 머리 떼고 꽁지 떼고 가운데 토막 갖다 놓으면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체의 그림, 전체의 구원의 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 17절까지 그게 구원의 도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풀어가시는 설교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신 것 같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고 그 예수님을 그 당시는 보고 믿어야 됐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분의 사랑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면 그 사람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의 선물을 나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양도 그만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선물을 준 사람하고 여러분 10만 원짜리 선물을 준 사람하고 예, 관심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다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공과들은 전부 영생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예. 나한테 1000원짜리 선물 줬을 때 그냥 쳐다보고 땅에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구구절절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마 한 1억 원짜리 선물을 저 사람이 하고 갔다. 그러면 이거 쳐다보고 가꾸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억 원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게 되겠는가? 얼마만큼 고마울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가 그분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다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회개와 헌신과 굴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분에게 몰입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나와 아버지가 영원히 하나 되는 것.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구속 사업으로 완성시키는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긴 얘기, 깊은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만나지는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교과서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